그때 열린 풍경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각자 글 쓰는 투가 다르고, 그 다음에 글재주나 글의 수준도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번역 성경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쉽게도.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용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서와 기타 초기 기독교 문헌, 그러니까 외경, 그 다음에 교부 문헌까지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헌 자체에 대한 이해,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학의 방법론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그 연구 분야는 고전 수사학, 그 다음에 고대 철학,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종교, 그 맥락 안에서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세워나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저는 언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재능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늦은 나이에 그 여러 언어들, 그러니까 유럽어와 현대 유럽어와 그 다음에 고전어들을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꽤 어려웠어요. 근데 그 헬라어는 저희 학교가 특히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헬라어 실력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이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면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그 철학이나 종교 문헌들을 읽고,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의 결과, 감정, 심지어 뭐 욱하는 느낌, 뭐 이런 것까지도 조금씩 느끼게 되면서 공부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언어들보다도 또 특히 헬라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헬라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잘 잊혀지지 않고 한동안 손을 놔도 그 다음에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헬라어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소개가 된다 이러면은 저희 선생님들이 아마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웃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 학자들은 저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헌들을 원어로 읽고 자유자재로 읽는 분들이 많고, 제 친구들 중에서는 흔히 말하는 LSJ라는 엄청나게 큰 한 이 정도 되는 사전인데요. 그리스어 영어 사전인데 그걸 다 외우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문법책도 스마이스 문법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저희 시대 때는 그 성문 종합 영어 뭐 이런 거에 한 두세 배 정도 굵기가 되는 건데 글씨는 훨씬 작고, 그것도 다 이제 외워서 너덜너덜하게 읽는 거를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학교였고 그런 학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헬라어의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꾸준히 좀 오랜 시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약 성경만 그렇게 헬라어로 읽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문헌들도 헬라어로 읽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말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 헬라어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가 영어를 공부했듯이 문법서 한두 번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단어장 외우고 이러면은 소위 말해서 지문을 독해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꽤 안 되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원정 강독 때 하는 그런 그 팔싱, 본문 분해 수준에 머무르니까 재미도 없고 내가 헬라어 성경을 읽는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벗어나는 데는 꽤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신약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법서들을 또 익히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 약간 표준 문법에서 벗어나는 부분들까지도 왜 이런지 또 복잡한 문법 책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익힌 다음에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약 성경을 머릿속에서 분해하거나 또 우리말로 옮기지 않고 신약 성경 자체를 그냥 읽는, 그렇게 되면서부터는 신약 성경하고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열린 풍경은 신약 성경 저자들이 각자 글 쓰는 투가 다르고 그 다음에 글재주나 글의 수준도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번역 성경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쉽게도 정말 다른 글투, 문체, 단어의 수준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멈추고 또 다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치밀하게 어떤 생각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 이런 모습들도 또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헬라어의 세계에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완고한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제가 익힌 여러 유럽어나 그 다음에 고전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사실은 처음 보는 헬라어 문헌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나 아니면 요세푸스의 저작은 방대한데 그 중에서 제가 읽지 않았던 어떤 본문을 탁 주면은 그거 읽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단어에서 또 막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게는 제가 헬라어를 완벽히 익혔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전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헬라어의 풍경을 어느 정도 맛보고 또 그 재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렇게 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양서적, 기독교 교양서적을 예로 들면은 성경에 관한 것들을 이제 저는 주로 보게 되는데 심지어 신약 개론서도 이 책에 나오는 어떤 문장이나 내용이 이 저자의 말인지 아니면 저자가 어디서 다른 학자의 의견을 가져온 말인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게 각주나 미주가 달려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러한 그 교양서뿐만이 아니라 TV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른바 그 인문학 그 붐이 일면서 그런 교양 강좌들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제가 발견하는 문제는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런 학설인가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각주나 미주를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자기 학문적 영웅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어느 학자의 이름을 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다 1차 자료나 정확한 권위 있는 2차 자료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냥 평소에 강연을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뢰를 확보하는 것. 지금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철학까지도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대중에게 그런 분위기가 널리 이렇게 퍼지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정제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냥 개인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정받지 않는 그런 견해가 화자를 통해서 또는 저자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그 독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쉽게 글을 풀어 나가려는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었지만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1차 자료 다시 말해서 고대 헬라어 문헌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또 소개하는 그런 해석들은
권위를 인정받는 서양 고전학이나 신약 성서학자들의 그런 그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이른바 교양서적도, 학술서적뿐만 아니라 교양서적도 정제되고 또 신중하게 고른 그런 그 근거 위에서 그 글을 펴나가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나부터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AI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그런 생각으로 판명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1차 자료를 종이책으로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금 볼 때는 AI 자체, 현재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AI는 기본적으로 또 다른 분야의 학자들도 지적을 하는 게 영어를 중심으로 훈련이 많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다른 어떤 유럽어, 다른 뭐 독일어나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어 이런 것들에 비해서도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했고, 그것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이나 AI가 제공하는 답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그것을 메꾸려는 그런 노력을 AI 회사들에서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대어도 그럴진데 그 고대어에 대한 AI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는 영어라는 영역에서 AI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 문헌 자체를 AI가 학습하거나 또 이해하는 그 폭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대한 헬라어 문헌 데이터베이스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AI가 그것을 직접 사용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 물론 파인 튜닝을 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AI를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보고 번역도 맡겨보고 했는데, 번역을 좀 잘 해보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몇 번 여러 번에 걸쳐서 번역을 하라고 하고, 그 결과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했을 경우에는 학점을 준다면 B 플러스, B0 정도 됩니다. 지금 수준은 그렇고, 또 거기에다 환각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초반부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찾아줘 라고 몇 번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하고 헬라어까지, 그 본문까지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실제 본문을 찾아보면은 없어요. AI가 만들어낸 거죠.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데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환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제가 어떨 때는 두세 번씩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되묻습니다. 이거 맞아?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본문을 가져다 주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AI가 답변을 한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현대 그리스어하고 고전 그리스어, 아티카 방언이나 코인의 헬라어도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되고, AI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봐서 아직까지는 제가 AI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문헌학, 필롤로지 측면에서는 AI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밀함, 구두점이나 아니면은 강세, 부호까지도 정확하게 하고 출처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 헬라어로는 아크리베이아라고 하는데 프리시전, 정확성을 모두가 학자들은 추구하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한참 못 미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독자들이나 아니면은 신학생들이나 학자들도 최소한의 그 헬라어의 어떤 초급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초급 지식이라는 거는 텍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AI가 말해주는 것을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헬라어 초급 정도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지
AI에게 잠식당하지 않고 AI를 좀 더 도움이 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정확성의 측면이 상당히 약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초급 문법, 단어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문법서와 그 사전을 찾아서 AI가 말한 것들을 검증하고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한동안은 그렇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어떤 마음, 바라는 것, 요구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라는 어떤 정답을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 있으면은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할 이유가 없겠죠. 정답이라기보다는 정답에 가까운 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계속 지금 학자들도 하고 있고 신학자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 책도 각 단어들의 그 정의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자들은 이런 시각에서 이런 근거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쉽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구나, 또는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더 이 본문이 훨씬 생생하고 풍성하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야가 조금 넓어지고, 그 넓어진 시야로 성경을 다시 보면서 성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낯선 문헌이고, 낯섦의 감정을 느끼면서 당연히 알고 있고 익숙한 그 성경 본문을 새롭게, 이게 이런 글이 아니라 뭔가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은 늘 목사님이나 어떤 학자들에게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최종적인 답을 얻고 싶어 하시지만, 동시에 또 책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도 하죠. 저자가 말한 내용이 맞다 틀리다라고도 확신 있게 판단도 하시는데, 그 독자분들께서 조금 더 다른 데서 막 답을 찾고 싶다라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는 것보다는, 사실 독자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시고, 그 자신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관점 같은 것들을 이런저런 책들, 좋은 양서를 통해서 자신감을 더 높이시고, 또 동시에 이것도 모르는 분야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겸손해지면서 또 자기의 식견을 넓히는 그런 과정, 자신감도 가지시고 동시에 또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서 책들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